어, 지난번에 우리 활의 노래 사무엘하 1장을 살펴보고 지금 오늘 6장으로 좀 뛰어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좀 다윗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여 활의 노래를 부른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 지파의 왕은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헤브론은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묻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계대성을 이루는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될 때 요수아에게 나가서 뭐라 그랬죠? 헤브론을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계대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갈렙의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처음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 때였죠. 전체 왕이 되지 못한 까닭은 아직 사울의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죠. 하나님은 당장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셔요. 우리는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7년 6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해요. 그 자기의 신하였던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자기의 왕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반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남은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나이 37세 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부스 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구릉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때도 사사 시대 때도 사울 시대 때를 그렇게 거쳤지만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은 여부스족, 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을 정복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 헤브론이 의미가 있었듯이 이 예루살렘도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살렘이잖아요. 이르살렘이거든요. 이르라는 말은 도시란 말이고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데 이 살렘이라는 말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살렘의 왕이 나오죠. 살렘의 왕. 누굽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신비적인 인물.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기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했던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그 전의 이름이 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요, 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죠. 왜냐하면 그곳은 이슬람과 또 기독교 세계가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서로가 성지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라고 알죠. 하지만 이슬람도 그것이 성지입니다. 왜 그것이 성지냐면, 우리 오늘 오후에 또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곳이 모리아 산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 하면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위치에 있는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삭이 바쳐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스마엘이 바쳐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래서 그곳이 성지가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서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삭 대신에 무엇이 바쳐지죠? 우리 성경을 보면 양이 바쳐지죠. 원래는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바쳐지는 겁니다. 대속이 이루어진, 대속의 계시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루었던 다윗의 행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 기억하시죠, 그죠? 성소의 가장 귀한 곳, 지성소의 위치에 있는 이 법궤. 이 법궤를 그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자꾸 이제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됐죠. 이 베세메스에 도착을 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궤가 신기하니까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법궤를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사울은 이 법궤를 방치해버렸어요. 사울은 이 법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이 법궤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법궤는요,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법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즉 법궤는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법궤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런 의미가 법궤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내려오심, 백성들의 올려드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배적인 측면이 있죠. 예배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는 법궤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요 소중하게 여기면서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두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두 가지의 원리.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로 드려야 하는 거룩한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다윗은요 이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적 동원이죠. 규모가 엄청 크게 대단한 잔치로서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을 모시는데 우리가 그 낡은 수레를 사용할 수 있는가? 최첨단 반짝반짝 빛나는 새 수레를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 모실 때 막 쓰레기 잔뜩 있는 그런 차로 모실 수 없잖아요. 반짝반짝 새 차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새 수레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엄청난 규모의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서 이 행렬을 멋지게 연출해냅니다. 화려하고 규모 있는 법궤 입성의 장면이죠.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은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이제 뒤집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수레에 법궤가 실려 있는데 웃사가 이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웃사가 직사한 것입니다. 웃사가 죽어버렸어요. 그 법궤 행차의 뜨거웠던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3만 명은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버렸죠. 여러분, 이 행사를 주관한 다윗 왕은요, 8절에 보면 순간적으로 분함을 느꼈어요. 분했다. 다윗이 분했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다윗이 시험에 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분위기에 하나님이 찬물을 부어버리신 거예요.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규모 있게 화려하게 이 법궤의 행차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이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시나?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을 다 준비했지 나 좋으라고 준비했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갚으시나? 그런 분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웃사가 또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 넘어지지 않게 그 법궤를 붙든 것이 뭐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까? 웃사도 선의로 그렇게 한 거죠. 그 법궤가 깨어져 버리면 백성들이 또 얼마나 또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궤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은 선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성막 기구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실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수레에 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어깨에 매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잘 싸서 만지지 말고 잘 이동하라, 잘 옮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만지게 되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선의가 있으면, 우리의 의도가 선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시지,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한 그 어떤 것을 선의가 담겨 있다고 해서 그냥 좋은 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죠.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말해놓고 우유부단하게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행하시는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유부단한 하나님, 선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호호호호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무슨 할아버지 같은, 좋은 성품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원리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칼빈 선생님은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예배는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레위기 말씀을 살필 때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살핀 적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이 아들들이요, 성소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니, 뭐 불을 켜는데 이 불로 켜나 저 불로 켜나 어차피 불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그 성소에 불을 켰다고 그 두 아들을 즉사시켜버렸습니다. 우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 기호에 맞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나쁜 의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사도 그랬고 나쁜 의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어긋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냐면 교회의 권위로 그 예배 순서의 어떤 순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꼭 그 내용이 없어도 이렇게 예배드릴 때 저렇게 예배드릴 때 좋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의적 원리를 가져요. 자의적 원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종교개혁 시대 때가 되면 이제 루터파가 등장하죠. 루터파는 오늘날 복음주의의 입장입니다. 루터파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이라면,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허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허용적 원리를 가져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예배 속에 들어오죠. 밴드를 동원한 찬양이라든지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라든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예배 속에 들어오죠. 이게 허용적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의 입장이죠. 하지만 개혁파, 장로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거기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적 원리를 갖습니다. 이게 칼빈주의, 이것이 개혁주의의 예배 입장이에요. 규정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연구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에 입각한 예배, 언약적 입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받게 되는 이 언약적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에 대한 순서가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예배드리는 순서입니다. 시작과 끝 모든 내용들이 물론 그 시대의 예배의 순서와 우리가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소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낭독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이 선포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배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의 문제가 뭐죠? 복음주의 예배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요 내 주관에 따라서 예배를요 내 기호에 따라서 드리려고 하는 습성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참 좋았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가 참 좋았어. 현대에서는 밴드를 동원한 이 밴드를 동원한 그런 예배가 많죠. 찬양이 막 이렇게 되어지고 거기에 찬양을 부르면 손 들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방언으로 막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막
기도할 때 막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방언으로 울랄라 슈랄랄라 막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져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예배가 참 좋았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그때그때 좋아서 이런 예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계명 위반이에요. 이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상상해서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왜냐?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의 황소가 참 멋져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딴 걸 섬겼습니까?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라는 것이죠. 자기 감정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상상해서 고안해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계명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타락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요, 타락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정을 주세요. 규정.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규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어떤 규정들이 있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예배의 순서가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규정 가운데서 가장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규정의 어떤 한 원리가 있다면 예배의 공적인 퍼블릭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사적인 예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일 날 퍼블릭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혼자 드리지 않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점점 더 예배가 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 받으려고.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카할, 모이라고, 여호와의 총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여기서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 감정,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얼마든지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감정의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성가신 게 많죠. 와야 되는 피곤함.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온 분들은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 진정시키느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이거 하느라고 1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남죠?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왜 예배를 밖에서 드렸나? 모함만 조리고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딱 나오면요, 목사의 설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꿈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딱 돌아오죠. 신기하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오늘 도대체 뭘 했나? 내가 오늘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요? 공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졸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함께 살을 부딪히면서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경계가 되면서 함께 지어지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사적으로 조금씩 동굴 안에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모여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한 규정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예배가 점점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기가 쉽죠. 왜? 사적인 예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내가 나중에 또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은근히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간은 몰라도 적어도 이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시간을 맞춰서 참석하시는 것이에요. 참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규정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 예배에 대한 규정들 많지만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규정적인 원리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사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은 법궤를 두려워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요. 가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아마도 회심을 거쳐서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잘 관리를 했습니다. 석 달간 보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이 법궤를 이동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요, 새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옮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6걸음을 가는데 6걸음을 가봐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려요. 그리고 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다윗은요, 말로도 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시적인 표징인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죠.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앞에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서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파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님. 이 파님이라는 말은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확장해서 누군가 만나는 것, 누군가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진설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진설병의 히브리 표현이 얼굴의 떡입니다. 얼굴의 떡.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임재의 떡.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이라고 그 진설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다윗은 춤을 췄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과 연결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24편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끼워 넣으시고 시편 24편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24편으로. 다윗은 이 법궤가 자신에게 허락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누구냐? 예배가 허락된 자들이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손이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의 손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청결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않았습니까? 거짓 맹세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예배가 허락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배가 허락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 조건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은 깨끗하십니까? 깨끗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예, 청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만을 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맹세한 적이 없으십니까? 예,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가 허용되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허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좀 멈칫해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도 굉장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비주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뭔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 빛이 막 나를 사로잡더니 누구야? 네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막 예배 중에 막 몸이 막 떨리고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지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증들 이런 거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저는 예전에 수련회 갈 때 학생 때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뭔지. 어떤 분들은 막 수련회 가면 막 떼굴떼굴 굴러요. 아, 저게 하나님 만나는 건가?
나는 저렇게 떼굴떼굴 굴러본 적이 없는데. 저는 찬양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려봤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러면 하나님 만난 거다. 야, 너 하나님 만났구나. 너는 울었구나. 이러면 눈물 흘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 임영웅 콘서트를 가보십시오. 임영웅 콘서트 가면 사람들이요, 영웅시대 그 피켓을 들고 임영웅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임영웅의 임재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것입니까? 콘서트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거 말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저 로마를 물려낼 수 있는 정치적 왕을 주십시오. 자꾸 딴 걸 찾아요. 딴 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전히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임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런 체험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나 보다.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는 임재가 없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이 보면 메말라 있는 거죠. 순복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신비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인가? 떼굴떼굴 굴러야지.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 설교가 깨달아지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임재하셔서 그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다시 24편 보십시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문들아 빨리 문 열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너무 기뻤던 거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신비주의자들 누리는 어떤 간증, TV에 나오는 간증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을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간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체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방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기쁨을 조소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갈이요 다윗을 보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막 당시의 옷은 이렇게 막 날개처럼 펄럭펄럭거리다 보니까 맨살이 드러난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채통 없이 말이야. 이 왕이 저 신하들의 그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맨살을 드러내고 무슨 일에서 왕이 영광스럽겠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미갈은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미갈은 예배의 방관자였습니다. 미갈은 예배의 판단자가 된 것이죠. 예배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함정입니다. 우리 같이 아까 살폈던 것처럼 예배는 규정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그 율법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보면 못마땅합니다.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우리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저렇게 예배 시간에 말이야 저렇게 졸고 있나? 예배 시간에 저렇게 늦어? 저래서 무슨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예배의 판단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마치 자기가 받는 것처럼 저건 저게 부족해, 저건 못마땅한 거야,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교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의 잣대로 자신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예배를 판단하면요 그 판단의 잣대로 자기가 판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십시오. 이렇게 했던 예배 방관자, 예배의 판단자였던 미갈은 결국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게 되죠. 고대 시대 때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것은 무시무시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 22절에 제가 21절을 읽고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임재 속에서 내게 허락된 이 기쁨, 내게 허락된 이 예배를 우리는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우리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함에 있어서 규정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하되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첫 번째 순서는 이것이고 두 번째 순서는 이것이고 이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명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규정적인 원리로 예배를 드리되 또 한편으로는 자유의 원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너무 기뻐서 아멘하고 싶으면 아멘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아멘하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안 해야지 막 입을 꼭 막는. 아멘 해야 됩니다. 저 미국이나 이런 데 흑인 교회 가잖아요. 특히 남미 교회 가면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목사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예스! 막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좀 딱딱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유머를 하면 우리 분들은 안 웃어야지 막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유롭게 좀 우리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하면 또 너무 막 이렇게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이럴까 봐. 또 혹은 잘못된 거에 아멘할까 봐. 조심하는 분이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두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건강합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애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에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오늘의 이 예배 한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돈벌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무엇 때문에 예배를 내려놓으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보고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딴 데 쳐다보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오베데돔은 법궤를 귀하게 여긴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방관하고 판단자가 된 결과 미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것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죠.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 월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Sunday 서비스. 서비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섬김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 기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